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자랑,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자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차례로 설교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제가 주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강해 설교를 고집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목회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주제 설교의 단점은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것을 주제를 정하고 뒷받침되는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의도나 사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텍스트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강해 설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이나 우리가 보던 구약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교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과 전혀 참 이질적이라고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고 오늘 설교 때 딱 내 얘기를 하셨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 순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세 때는 성경책을 아무나 볼 수가 없었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제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위대한 진리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한 번쯤은 모든 회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가 한 번쯤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주제가 자랑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자랑에 대해서 설교할 뜻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허락하신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우리가 컨텍스트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까지 시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은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회피하고 싶고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시험과의 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내가, 신앙의 인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고 구비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 사실을 확고히 알고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지난주 말씀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감정받고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시험은 자신의 실체를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보게 돼요. 그렇죠? 시험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험을 당하면 모든 면에서, 특별히 내가 정말 아둔하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 하나님 뜻으로 분별해서 이 삶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지혜와 분별력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인내와 지혜를 구비해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주어지는 삶의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하게 돼요. 가지게 돼요. 그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통찰력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난과 부에 대한 그런 통찰력입니다. 태도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자, 컨텍스트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역설이에요. 세상은 왜?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역설이죠.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낮다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땅바닥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밑바닥 인생 뭐 그런 거예요. 밑바닥 인생.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바닥 경험해 보셨나요? 밑바닥. 그러니까 밑바닥, 이 갯마다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밑바닥 그러면 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겠지만,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좀 가난과 그리고 좀 병약함을 경험했던 그런 좀 평탄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어릴 때 그런 집이었어요. 부엌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근데 그 동네가 어디였냐면 지금 신천동이라고 잠실 옆에 신천동에 그런 곳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글세 집인데, 예. 매 분기 때마다 우리 때는 그 학교에 그 납부금이라 그러죠. 납부금 그리고 그 육성회비 뭐 이런 걸 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내면 참 못됐어. 그때는 왜 그랬냐면 교무실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방송으로. 이름을 참 지금 같으면 인권이다 뭐든 난리가 날 텐데 호출을 합니다. 막 그 노심초사하고 막 위축되고 막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 괜히 그것 때문에 박탈감 들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건들면 싸우고 싸박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교무실도 몇 번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무실 가면 선생님은 또 항상 누가 아버지 마시노 이래. 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없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또 대들다가 또 한 대 더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위축되고 그 우울감과 그 상실감과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그런 마음들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청자들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밑바닥 인생을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져서 너무 고생하고 있던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스스로 자처했지만 낮고 가난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정처 없이 살다가 보면 가난하고 힘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위축돼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야고보가 지금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랑 그러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린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도 둘 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보세요. 상식적으로 둘 다 자랑하지 말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식인데 아니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가난한 자는 너무 쫄지 마. 위축되지 마. 너무 기죽지 마. 야, 그렇다고 부한 자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자랑하지 마. 이러면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러울 텐데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이 전혀 좀 우리에게 상식과는 좀 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비호하거나 가진 자들을 지금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둘 다 자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물론 내용상 보세요. 낮은 형제가 자랑할 내용과 부한 형제가 자랑할 내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둘 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란 누굽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하든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 밑바닥 인생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뭘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뭐 높아진 게 있어야 자랑하지. 예?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높음을 자랑하라 해. 이게 납득이 안 돼서 뜻. 이런 말입니까? 아무리 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그래도 어차피 이게 상대적 빈곤이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고 위로받아라.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걔보다는 낫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인도에 가면은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계급으로 인도 계급이 나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들을 찬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불가촉 접촉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도 마음대로 못 구하고 밤에 다녀요. 잘못 돌아다니는 두드려 맞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20%나 돼요. 이런 첨단 시대에 무서운 사회죠.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상대적 높이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보세요. 이 바이샤는요 자기가 수다라보다 높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수드라 아니라고. 수다라는 아무리 자기가 계급의 맨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찬달라 불가촉 천명보다는 높기 때문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 높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높음이 아니라 절대적 높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이런 것들 하나도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우리는 아예 이 신문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상대적 높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좀 더 실감나게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좀 와닿는 얘기를 하면 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우리 동욱이도 군대에 있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훈련소에 있거든요. 3주차 훈련을 받는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베레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쫙 한 20명이 사진을 찍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훈련병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대대장들이 사진 찍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득치들이 이룬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군대에 보면은 계급이 있잖아요. 2병, 1병, 상병, 병장. 근데 이 안에서 있죠. 2병은 1병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짝대기 하나 달고는 휴가 나갈 때 군복도 안 입습니다. 쪽팔린다고. 1병이 그렇게 부러워요. 1병은 상병이 그렇게 부러워요. 상병은 병장이 그렇게 부러워요. 자, 이런 것도 여자들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내무반이에요. 이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지금 요즘은 군대 저렇지는 않은데 우리 때는 저랬습니다. 병장 있죠? 병장이 돼야 저기 내무반이거든요. 저기 자빠져 누울 수 있는 거야. 상병 못 눕습니다. 병장도요, 1호봉, 2호봉, 3호봉에 따라 누울 수 있는 병장이 있고, 뭐 또, 빤스만 입고 누울 수 있는 병장이 있고, 다 달라요. 상병, 다리 뻗고 앉아있죠. 양말도 벗고 쭉. 상병이니까. 이제 병장 옆에서 따까리 하는 거예요, 상병이. 1병. 자, 같이 앉아는 있죠? 어떻게 앉아있어요?
예, 다리 못 뻗어요. 못 뻗어. 그러니까 다리 뻗는 상병을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병 보세요.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저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제가 군 생활을 27개월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2등병을 7개월 하거든요. 저러고 2등병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요. 텔레비 볼 때도 이러고 와야 돼. 병장이 지나가서 야 풀어 이러거든요. 모르고 풀었다가 상병한테 뒤지게 맞았잖아요. 이 자식이 군기 빠졌다고 이러고 있어야 돼. 내분만에서는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일병이 얼마나 부럽겠어. 야 이러고 앉아있는 일병이 얼마나 부럽겠어. 또 일병은 다리 쭉 뻗고 앉아있는 상병이 얼마나 부럽겠어. 상병은 또 자빠져 있는 병장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군대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저 병장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계급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서 병장으로 사는 게 기뻐 보여요? 기뻐요? 근데 왜 세상을 부러워하세요? 예? 기쁘지 않아요. 군대에서 남자들 아시죠? 건빵이 나옵니다. 건빵을 이렇게 보면은 건빵 안에 별사탕이 나와요. 별사탕. 그런데 옆 친구가 이렇게 뜯었는데 어쩌다가 제조사의 실수로 별사탕이 2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게 그렇게 부러워. 왜 강원도 산골짜기에 달달한 거 먹을 기회가 없는데 별사탕이 2개가 2봉지가 나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제가 지금 그거 부러울까요? 그 부러우면 좀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휴가 나가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요. 면회 나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이렇게 부러울까요? 지금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제대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높음이 뭘까요? 이 높음을 말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높음이 뭔가?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한 장 넘어가시면 야고보서 2장 5절 그 높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보세요. 낮은 자가 자랑해야 할 높음은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위, 돈이 주는 지위, 내가 가진 배경이 주는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위, 영원한 지위. 이 세상에서 여러 아무리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우리는 영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자래요. 하나님 아들이래요. 하나님 딸이래요. 누가?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 불렀던 배웠던 노래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셔요?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검정고시 하신 분들이에요. 예?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주일학교 때 다 배웠다니까. 우리의 영적 지위라는 거예요. 영적 지위.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없고 갓난하고 밑바닥처럼 느껴지고 비천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exalted position, 높여진 지위가 너네들이 있다는 거야. 높여진 지위,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기죽고 뭐 돈 있다가 없는 그거 가지고 막 쫄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0절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간다. 10절 보시면 뭐가 지나간대요? 10절에 예? 이는 그의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간대요. 물론 이게 1차적으로 부한자들에게 주는 권면이긴 하지만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밑바닥 같은 인생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지나갑니다. 있는 것들. 아멘입니까? 가난도 지나가요. 여러분 부한 것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외모도 지나갑니다. 지위도 다 지나갑니다. 그냥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죽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비참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마다도 지나간다니까요. 이 낮음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한 가지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신분, 이 지위만큼은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목 놓아 이 목사가 이게 외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 살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혹여나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자신이 낮고 비천하고 나는 가난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 높고 부요해진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난 부자니까 그게 아니라 있다가도 없는 거라니까 이게. 예? 그걸 자신에게 먼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잘 안 돼. 그죠? 잘 안 돼. 아무리 자신에게 설득하고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도 근데 막상 세상을 보면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는 세상 현실을 보게 되고 돈의 힘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한 거 보고 돈이 통하는 현실 그리고 막 그 돈 자랑하고 위세 떨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위축되고 기죽고 말이요. 저도 경험해서 다 알아요. 정말 철저하게 경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은 이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막상 이 현실은 참 이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낮은 자가 자기의 이 영원한 신분 지위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위로가 답이에요. 하나님 위로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그냥 우세요. 울어요. 울면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낮은 자가 자신의 높음, 이 높음의 의미를 절대로 여러분 자랑할 수 없어요. 여전히 부쫓아갑니다. 돈이 주는 위로가 엄청나죠? 그죠? 맞아요? 지위 권세가 주는 위로가 대단하죠? 야, 나도 저 클래스에 껴야 되는데 부러워요. 대단한 거 알아요. 막 고급 호텔, 1등석 비행기, 멋진 식사, 화려한 이런 휴식, 이런 것들이 안락함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뿌듯함과 큰 위로, 이거 압니다. 알아요. 평생 고생한 분들한테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그만큼 돈과 세상에 이런 안락함이 주는 위로가, 이 위로가 주는 무시 못할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걸 추구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과 위로를 누렸던 사람인데 뭐라고 했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랬어요.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가 없다면 뭘로 사시겠어요? 도대체 뭘로 사시겠어요? 예? 가장 높으신 그분이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뛰쳐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찢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신 그 높아지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위로와 생명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어떻게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보된 우리의 이 높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를 추앙하고 갈망하고 동경하는 이런 미숙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겨내고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우리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지혜를 구했더니 이제 빈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통찰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가난, 두 번째는 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자, 부유한 성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에게 자랑하라 그러면 칼 맞아요. 강도 맞아요. 근데 성경 말이에요. 부유한 자도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근데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묵상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요 구절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겠어요? 아까 낮은 형제에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높아짐이 아닙니다. 높음입니다. 근데 지금 부유한 형제에게는 지금 낮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낮아짐. 미래형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높음은 현재형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은 신분을 이미 높은 위치를 획득했다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자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형. 앞으로 자랑할 것은 미래형입니다. 맞아요? 앞으로 낮아질 일이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것이 미래에 벌어진 일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분명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미래형이요. 영어에 보면 pass away like a wild flower. pass away 죽는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낮아짐은 여러분 미래에 벌어질 사건인데 시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경제적 지위가 높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곧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평준화를 이루는 게 죽음이에요. 맞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근데 애매한 게 여러분 구절에서 보면 낮은 자는 형제라고 불렀는데 부한 자에게는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여러 군데를 주석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근데 이게 부자다 이거는 부자 나타내 그 부자다. 그런데 문맥상 컨텍스상으로 보면은 부한 형제나 이게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문맥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앞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빈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선하고 악한 거예요. 자, 가난이 선이 아니고 부가 악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빈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기억하세요. 이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미숙한 자와 성숙한 신자가 갈라지게 돼요. 보세요. 가난한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가난해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막 위축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열등감 빠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제 동경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난하지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에 대한 동경과 그런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부한 자들 우리 교회는 다 부자인가 봐. 부한 자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뭔가 부 때문에 자신의 낮아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를 지키려고만 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숙한 신자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힘든 거예요. 내게 아니면 이거 나가고 들어가고 그것도 뭘 신경 써요. 반면에 부자인데 자신의 낮아짐을 알고
부를 지키라는 이 유혹을 시험을 이기고 부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다시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매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부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알고 그 부를 책임있게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주세요. 계속 주시지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게 성숙한 신자인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막 뒷목 잡고. 우리 사랑은 넘치는 게 우리 가족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고 맡기실 때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부는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책임의 차원이에요. 책임. 이건 복의 차원을 넘어 거룩한 책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복이라고 하니까 복 더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줬는데, 은사를 줬는데 책임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웨슬레가, 요한 웨슬로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웨슬레가 집회를 갔다가 집에 와서 그 집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그 웨슬레가 외쳤던 아주 놀라운 그 고백이 있잖아요. 오 주님, 나에게 책임 하나가 줄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줄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부와 권세와 지위를 마치 복으로 여기는데 미숙한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부요함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책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임이에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개그우먼 그 김미화 씨가 그게 간증이었는지 뭔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얘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그 애들 돈 삥 뜯는 애였어. 소위 말하는 불량소녀, 일진이었어요. 얘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을 보냈더니 이 딸내미가 정신을 차리고 유명 대학을 간 거야. 그리고 그냥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무슨 오바마상을 받고, 이게 막 TV에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해준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저렇게 해냈다고,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 줄 몰랐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라면 자식 잘 되는 것만큼 고맙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그러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국에서 동네 애들 그 삥 뜯던 애를 미국 보내준 거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한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정말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해준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 자녀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하나님께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똑같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이 부여함과 이 책임감을 사회로 흘려보내야 돼.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넌 그런 책임 있는 자.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그냥 이쁜 놈 잘난 놈 만나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벤츠 끌고 다니고 이런 것만 가르치면 여러분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그럼 부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걸로만 생각하고 복으로만 생각하면 누리는 게 당연하고 지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책임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것을
풍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목은 정함이 없어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긴 것 뿐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 움켜쥐고 전전긍긍하고 직회로 가면 나누지 못해요. 절대로 선한 일 못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심리가 있지만 부한 자도 심리가 있어요. 권력 있고 지위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세요?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경차 탈 때는 겸손하게 운전하는데 큰 차 타면 위에서 에이씨 이런다니까. 희한해. 빵빵거리고. 빵빵거리는 애들은 죄송합니다. 뭐 넘어갑시다. 여러분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교만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우린 낮아질 존재다라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준화돼요. 50대면 스카이 나오나 지방대 나오나 다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60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예? 60대 되면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외모야. 안 그래요? 70대 되면 남자나 여자 성평준화라 그래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렇잖아요. 막 성평준화. 80대 되면 부의 평준화. 부자나 가자나 새끼 먹은 게 그냥 그 나이 되면 다 그냥 새끼 먹고 사는 거 왜 별 차이가 없어요. 90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와요. 아세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생사의 평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는 호수공원 한 바퀴 돌 때마다 애기들이 우리 서빈이 같이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보면 이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쪼글쪼글.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이뻤는데 얼마 전에 저 할머니 되네. 할아버지 되네. 잘 슬퍼.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 것 가지고 좀 위축되고 우울해하고 쫄지 말고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이거 본 건 아닌데 옛날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도깨비 드라마에 유명해진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세계의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계신 걸 알아버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대학 간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돈, 차 이런 거 제발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혹여 낮은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 잠시 부하다 할지라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의 꽃같이 우리는 지나갑니다. 세잔해집니다. 하나님 하루살이 같은 목숨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우울해하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지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부여와 생명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한순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지면 그 모양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70년 강건하면 8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추앙하며 그것 때문에 울고 불며 위축되며 우려하는 우리의 정말로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생명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비록 지금 잠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뜨겁게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저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